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새 라이프는 이것에 달려있다. 새 라이프는 이것에 달려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새 라이프는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에 달려있을까요? 오늘 말씀, 오늘 골로새서 2장 7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그 비유를 볼 수 있습니다. 새 라이프는 바로 이것에 달려있는데, 새 라이프는 바로 이 골로새서 2장 7절에 나와 있는 이 물음에 달려있어요. 당신들의 뿌리가 어디에 내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뿌리는 어디에 내려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디로부터 여러분들의 뿌리가 박혀서 터가 굳어지고, 여러분들이 그 터가 굳어진 그 뿌리를 통해서 양분을 섭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새 라이프는 바로 여기에 달려 있어요. 새 라이프는 여러분들의 이 뿌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생명의 본질입니다. 여러분들의 존재의 본질이에요. 여러분들의 존재를 결정하는 여러분들의 존재성입니다. 그 존재성, 그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뿌리일진데, 이 뿌리가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져서 어떤 수원지에 박혀 있는가, 이것이 새 라이프는 바로 이것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뿌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읽어드릴 말씀은 NLT 성경 버전입니다. 왜냐하면 이 NLT 성경 버전이 우리 이 개역 한글보다 더 직접적이고 직설적으로 이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의 뿌리가 그분에게 내리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너무 직설적이죠? 이해가 팍 되잖아요. 우리 개역 한글 성경은 그 안에 뿌리를 박음에 세움을 받아. 이 말도 맞는 말인데 조금 더 우리가 간접적으로 느껴지고 좀 더 비유적으로 느껴져요. 그런데 NLT 한글 성경 버전은 더 직접적으로 당신들의 뿌리가, 당신들의 근본이, 당신의 이 무의식 가운데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그 생각의 뿌리가 그분에게 내리게 하십시오 라고 지금 골로새서 2장 7절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뿌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뿌리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저 사람이 잘 살고, 또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또 저 사람이 행복하고, 또 제 사람이 성공했고, 이것을 무엇으로 봅니까? 우리는 그 사람의 겉모습을 봐요. 겉모습을 봐요.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의 생명은 지금 뭐에 달려 있어요? 뿌리에 달려 있어요. 그 사람의 그 뿌리에 따라서 그 사람의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 뿌리를 통해서. 그 뿌리를 어떤 수원지에 박아놓고 있느냐. 할렐루야. 그 뿌리를 어떤 수원지에 박아놓고 우리가 그 수원지로부터 영양분을 아주 충만하게, 아주 풍성하게, 아주 활발하게, 창조적으로 영양분을 받고 있느냐. 이것이 새 라이프를 결정해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결정해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뿌리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뿌리는 사실은 아주 넓은 범위를 포함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 본질, 존재, 정체성, 나의 나됨, 많은 의미와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무의식이라는
심리적인 그러한 영역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무의식이나 의식은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의식, 여러분들의 사고방식,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의식 가운데 무엇을 생각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행동하고 결정하고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또 어떤 사람을 향해서 또 어떤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접근하고 그 일들을 다루는 방식은 여러분들의 의식에 달려 있고 또 때때로는 여러분들이 의식한 그것조차도 여러분이 아닐 수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거짓자로 뭐뭐 하는 척 할 수도 있거든요. 어쩔 수 없어서 하는 척 할 수도 있고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무의식 가운데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뭔가를 생각하고 있고 품고 있어요. 여러분, 이 통계적으로 사람은 6만 개에서 7만 개 정도의 생각을 하루에 한다고 합니다. 6만 개에서 7만 개 정도의 생각을 평균적으로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이것보다 더 적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6만 개에서 7만 개의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무의식 가운데 여러분들의 의식 가운데 끊임없이 생각이 올라오고 끊임없이 여러분들 가운데 과거에 혹은 미래에 혹은 현재에 끊임없이 생각과 이런 의식들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뿌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 뿌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면 지금의 내가 왜 이렇게 살게 되었고 지금의 내가 왜 이 고난을 받게 되었고 지금의 내가 어떠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방향은 어디서 결정이 됐어요? 바로 뿌리,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서 이미 어느 정도 결정이 나고 거기서 영향을 받아서 거기서 역사하는 대로 내가 선택하고 판단하고 지금 방향을 잡고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뿌리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7절의 말씀에 당신들의 뿌리를 그분에게 내리게 하십시오. 아주 직설적이고 아주 직접적인 말로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명령합니다. 권면합니다. 독려합니다. 격려하고 또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현재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유대인들, 복음, 그리고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혼합된 믿음을 취하게 됐거든요. 세상의 가치관, 유대인들의 이 율법주의적인 가치관, 그리고 복음, 이러한 것들이 다 혼합되어서 그들의 뿌리가 어디로 내려야 할지 혼란스럽고 흔들리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당신들의 뿌리를 그에게 내리십시오라고 아주 직설적으로 직접적으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도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최근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소식을 제가 뉴스를 통해서 듣습니다. 제가 한때 참 좋아했던 가수인데 이 휘성이라는 가수입니다. 근데 왜 휘성이라는 이 가수가 저도 어렸을 적에 참 좋아했던 이 뮤지션이고 가수인데 엊그저께 아침에 뉴스를 보다가 정말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겁니다. 이전에 우울증이 있었다라는 사실은 이제 뉴스나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는데 향년 나이가 45세인가 44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너무나도 안타까웠어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안타까운 그 배우의 또 죽음이 있었죠. 너무나도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눈에 띄는 연예인들이 이렇게 스스로 생명을 끊고 결국 이렇게 죽게 된 이러한 일들을 볼 때 너무나도 가슴이 또 비통하고 안타까운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이 1위라고 합니다. 지금도. 왜 이 나라가 이렇게 자살률이 높을까? 왜 이 나라 사람들이 그래도 예전보다는 훨씬 더 삶의 질이 좋아지고 또 훨씬 더 예전보다 먹고 사는 것들이 나아졌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이 OECD 국가 중에 그래도 우리 한국이 거의 선진국 그래도 반열에 올라서 경제적으로나 이런 어떤 사회 문화적으로 굉장히 발달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왜 이렇게 이 한국 가운데 자살률이 높을까? 왜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행복감을 느끼지 못할까? 저도 자녀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이 OECD 국가 가운데 한국이 이 아동 또 10대들의 행복 지수가 OECD 국가 가운데 최저래요. 왜 그럴까? 이렇게 재밌는 게 많고 이렇게 볼 것이 많고 이렇게 어디만 나가도 뭐 즐기고 보고 누리고 할 게 이렇게 많은데 왜 한국 학생들이 이렇게 행복감을 느끼지 못할까?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좋아 보이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막 아이돌에 환호하고 재밌고 즐겁고 막 팡팡 뛸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컨텐츠들이 정말 많아 보이는데 이렇게 다양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왜 우리 아이들은 행복감을 느끼지 못할까? 왜 이렇게 우리 아이들은 결핍을 느낄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새 라이프는 이것에 달려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려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이 가시밭, 이 아주 뾰족뾰족한 이 뭐라고 해요? 잡초와 같은 이 가시밭, 이런 엉겅퀴, 이 엉겅퀴도 뿌리를 한번 내리면 지독하게 깊이 내리고 뽑으려고 하면요 잘 뽑히지가 않습니다. 제가 경험을 해봐서 알아요. 그리고 이 엉겅퀴는요 물을 주지 않아도 햇볕 아래서 잘 삽니다. 끝없이 커요. 이 화초는 물을 주지 않거나 적당한 햇볕을 받지 않거나 아니면 온도나 습도나 이런 것들이 조금 그 화초에 맞지 않으면 바로 시들시들해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빨리 죽어요. 잘 관리 안 하면. 그런데 제가 옥상에 이 빈 화분을 그냥 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가시나무 같은 이 엉겅퀴가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한 요만했어요. 이렇게 손바닥만 했어요. 그런데 이게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니까 이 손바닥만한 게 한 1m, 2m 이상, 2m는 아니죠. 한 1m에서 1m 좀 넘게 자랍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더 날카롭고 더 두꺼워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키도 거의 뭐 1.5m 이상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날을 잡고 그 엉겅퀴를 뽑으려고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돼서 제가 두꺼운 장갑을 끼고 이제 그 가시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뽑는데 제가 힘으로 그걸 이렇게 막 끊고 해서 이제 뽑는데 뿌리가요 안 뽑혀요. 그냥 화초는요 그냥 한 손으로도 딱 하면 뽑히거든요. 이 좋은 나무가 아닌 이상 뽑혀요. 그런데 한 번도 물도 주지도 않고 그냥 옥상 햇볕에 그냥 놨거든요. 두 팔로 막 힘으로 막 해도 끊어지지가 않아요.
조그마한 삽으로 살짝 그 흙을, 뿌리 있는 흙을 쫙쫙쫙 해가지고 흙을 걸러내서 뽑는데 안 나옵니다. 거의 제가 그거를 막 흙 다 파고 결국 그 밑에 있는 흙까지 막 다 해가지고 결국 뽑았는데, 제가 그것을 뽑으면서 진짜 이 가시 엉겅퀴라는 것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 가시 엉겅퀴가 엄청나게 이렇게 성경에 한 번씩 부정적인 생각, 견고한 진, 견고한 이 부정적인 생각의 요새 막 이러한 표현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이나 세상에서 우리가 영향받아왔던 그 뿌리 또한 깊게 이미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리게 한다는 것이 쉬운 일 아닙니다.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준비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 준비 작업 가운데서 그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의 엉겅퀴, 이 세상에서 배우고 들어왔던 철학, 이 세상에서 내가 배우고 경험했던 초등 학문, 내가 이 세상에서 받았던 상처와 아픔, 내가 가상세계, 과거나 미래에 묶여서 그것을 붙들고 나는 이라고 했던 이 뿌리를요, 뽑아내기까지 엄청난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뽑지 않으면요, 우리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린다는 것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 라이프를 살고 싶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것으로 예수님께 영광 돌리면서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꿈꾸고 그 말씀을 지금 여기에 이루는 놀라운 삶을 살고 싶지만, 우리가 평생을 살아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평생을 성경 공부하고 평생을 신앙생활하고 평생을 기도하고 내 나름대로 평생을 노력해도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견고한 진처럼 깊이 뿌리 내려 있는 이 부정적인 생각의 뿌리들, 상처, 아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같은 육체의 소욕의 뿌리들, 이것을 우리가 뽑아내지 않으면요, 우리는 겉으로는 그냥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냥 괜찮아 보일 수 있어요. 나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나의 뿌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그 수원지에 박히지 않아서 가시 엉겅퀴처럼 그냥 튼튼하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새 라이프는 바로 이것에 달려있는데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기초해서 말하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에 기초해서 여러분들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곧 사라질 것에 기초해서 여러분들의 뿌리를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거에 기초해서, 과거에 내가 묶이고 과거에 내가 매여서 과거에 어떤 것을 내가 붙들고 나는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미래에 내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저렇게 되겠습니다, 난 이렇게 돼야 합니다, 난 저렇게 돼야 됩니다, 그거에 묶여서 그것에 매여서 그것을 붙들고 나는 이라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상세계, 즉 거짓자가 눈에 보이는 대로 그 생각과 감정에 매여서 그것을 붙들고 나는 이러고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뿌리가 어디에 내려 있는지, 나의 뿌리가 어디에 내려서 양분을 섭취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섭취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저번 주 주일날 우리 교회를 다니는 한 성도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성도님은 1년, 거의 2년 전에 저를 만나서 1년 반 전부터 우리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이분의 이 마음 가운데 있는 어둠의 그 부정적인 생각이 너무나도 깊이 뿌리 내렸기 때문에 그 부정적인 그 생각과 그 상처와 아픔, 그 원망, 그 두려움에 그 뿌리가 너무나도 깊이 뿌리 내려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선택의 실수로 사기를 당했어요. 그 사기를 통해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원래 있었던 직업,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많은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가슴이 무너졌고 그 인생이 정말 살고 싶지 않은 바로 그 순간까지 가는 거예요. 저를 만나서 저와 함께 대화를 합니다. 위로합니다. 격려합니다. 그런 걸로 통하지 않아요. 왜? 이미 깊숙하게 부정적인 생각, 죽고 싶다는 생각, 나는 이미 망했습니다. 안 됩니다. 나는 정말 안 됩니다. 스스로 자책하고 부끄러워하고 그 부정적인 생각의 뿌리가 너무 깊게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선포합니다. 정말 심할 때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고 부정적인 생각, 그 견고한 진나사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선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번의 기도로 안 됩니다. 2개월, 3개월, 4개월 좀 좋아지는 것 같다가도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고, 좀 좋아지는 것 같더라도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고. 여러분, 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부정적인 생각의 뿌리, 이 불신의 뿌리, 이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뿌리,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뿌리. 여러분, 제가 이분은 예를 드는 거예요. 이분은 인생 가운데서 그 큰 풍랑을 만나서 그 뿌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기도함으로 그것을 끊어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떠냐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어떻습니까? 이건 이분의 스토리만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 모두의 스토리입니다. 오늘 골로새서에 나온 이 교인들이 세상의 초등학문과 세상의 철학과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와 문화 가운데서 영향을 받아서 이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과 기쁨과 의를 느끼기보다는 세상 가운데서 묶이기 시작합니다. 종노릇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과거에 묶이든지 미래에 묶이든지 가상세계 거짓자에게 묶여서 그것을 붙들고 나는이라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들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너의 뿌리를 예수님께 깊이 두어라. 할렐루야. 당신들의 뿌리가 그분에게 내리게 하십시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뿌리는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의 뿌리는 어디에 내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뿌리는 어디에 내리고 있어요? 과거에 묶여서, 과거에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실수하고, 과거에 여러분들이 지은 죄에 묶여서 그것을 붙들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의 뿌리가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수치심에 내려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미래에 난 이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난 이러한 사람이 되어서 이러한 일을 할 것입니다. 그 언젠간 이루어질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붙잡고 나는 이러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를 살지 못하고 그냥 그 미래의 나를 위해서 계속해서 현재를 깎아먹고 팔아먹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뿌리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뿌리가 어디에 내려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 그들 가운데 정말 부정적인 생각, 이젠 나는 망했어, 이젠 나는 안 돼, 이젠 난 끝났어. 그 어두운 미래, 그 어떤 미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미래, 이젠 난 망했어, 그래서 난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얘기 불안과 같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나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뿌리를 내리고 그것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진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한 것과 같이 우리들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리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골로새서 2장 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삶이 그분 위에 세워지게 하십시오. 당신들의 삶이 그분 위에 세워지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초등학문이나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성공하는 방법, 성공을 쫓는 삶, 그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의 삶이 그분 위에 세워지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당신들의 믿음은 당신들이 배운 진리 안에서 든든하게 자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감사로 넘쳐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골로새 2장 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라도 공허한 철학들과 요란한 허튼 말로 당신들을 사로잡게 두지 마십시오. 공허한 철학들이나 요란한 허튼 말로 당신들을 사로잡지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허튼 말들에 의해서, 그럴듯한 말들에 의해서 사로잡힙니까? 세상 가운데. 그것은 그리스도로부터라기보다는 오히려 사람의 생각과 이 세상의 영적인 권력들로부터 옵니다. 이 세상의 영적인 권력들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뿌리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이 영적인 권력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영향을 받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하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이 세대를 잘 본받는단 말이에요. 우린 너무나도 시키지 않아도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이 세대를 우리도 모르게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본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떡합니까? 이전으로 돌아가요. 옛사람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한번 가상세계를 붙들고 그것이 과거든 그것이 미래든 그것이 이전에 있었던 어떤 일이든 그것이 내가 배웠던 어떤 것이든 그것이 내가 경험했던 어떤 경험이든 혹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든 그것을 붙들고 그 가상세계를 붙들고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러고 있어. 그 요란한 소리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빼앗깁니다. 이게 뭐예요? 영적인 권력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뿌리를 예수님께 내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먼저는 견고한 부정적인 생각, 이 세대를 본받았던 아주 육체의 소요, 육체의 생각의 그 뿌리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마음을 채움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낼 줄 알아야 돼요. 잘라낼 줄 알아야 돼요. 가상세계를 붙들고 나는 하고 있는 그것을 멈출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여기로 돌아와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기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에 심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채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아.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가상세계를 붙들고 가상세계를 붙잡고 나는이라고 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고 그것을 붙들고 살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삶을 살고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삶을 사는 그것을 멈추고 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순복해서 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순종해서 그분 앞에 나를 드릴 줄 알아야 돼. 그럴 때 가상세계를 붙들고 나는 하는 거짓자는 끊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한 번 하면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또 잘하거든요. 거짓자는 여러분들이 연약한 틈을 타서 또 와요. 거짓자는 여러분들이 상처와 아픔을 경험할 때 또 와요. 거짓자는 여러분들이 위기를 만나고 여러분들 가운데 위기의 버튼이 딱 눌렸을 때 딱 숨어 있다가 바로 옵니다. 바로 와요. 여러분, 제가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가시 엉겅퀴는요, 물을 주지 않아도 스스로 잘 자랍니다. 그것도 약하게 자라는 것도 아니고 아주 강력하게 자랍니다. 잡초는요, 물을 주지 않고 관심을 주지 않아도 잘 자랍니다. 그런데요, 아름답고 이쁘고 좋은 화초는요, 관심을 주지 않으면 죽어버려요. 조금만 물 안 주고 조금만 햇볕을 쬐어주지 않으면요, 그냥 죽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뿌리를 내린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수원지, 예수라는 그 수원지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 사랑, 그분의 십자가 능력,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에 우리는 뿌리를 내립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아름다운 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화초가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생명력이 넘치는 초록초록한. 그런데 그것은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지 않고 조금이라도 햇볕을 쬐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버려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닌 가시 엉겅퀴는 그냥 내버려둬도 잘 자란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이 새 라이프는 우리가 계속 가꾸는 거예요. 아름답게, 멋지게, 귀하게, 소중하게. 한 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했다고 해서 No, 아닙니다. 가시 엉겅퀴는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말했다고 해서 잘리는 게 아니에요. 말하고 또 말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졌을 때 어떻게 돼요? 부정적인 생각의 깊은 뿌리들, 육체의 소욕에 붙들린 그 깊은 뿌리들은 점점점 어떻게 돼요?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분의 사랑에 우리는 뿌리를 내릴 줄 알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능력에 우리는 뿌리를 내릴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잘해야 돼. 두 가지를 잘해요. 뿌리라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맥락에서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빛이시거든요. 우리의 뿌리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막 인정받기 위해서 율법주의나 이런 걸로 노력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해야 될 건 뭐냐면 말씀대로 뿌리라는 거예요.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그리고 아볼로처럼 물을 줄 줄 알아야 돼. 물을 줄 줄 알아야 돼. 이 물을 준다는 게 뭐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러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성령의 통치와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나로 살지 않고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나로 살지 않고 성령의 통치와 인도함을 받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로서 나를 드릴 줄 알아야 돼요. 나를 하나님께 순복시킬 줄 알아야 돼요. 나를 하나님께 의탁시킬 줄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의존자가 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거룩한 의존자가 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이젠 바울은 씨를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이 자라게 하시는 분의 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것은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터가 굳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치유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비고빈 마음을 채워질 수 있어요. 우리의 비고빈 마음이 채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나라의 O2, 산소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산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마음껏 기뻐하며 살기 위해선 O2, 산소를 들여 마시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고 그 사랑 안에서 변화, 회복, 치유돼야 된다는 사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에겐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만큼 우리는 성장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만큼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만큼 우리는 성장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떤 지식이 많이 있고 많은 은사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할렐루야. 지식은 지나갑니다. 은사도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끝없이 여러분들이 죽어도 여러분들의 삶에 남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은 하나님 나라의 O2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 나라의 산소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새 라이프는 바로 이것에 달려 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내려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내려 있느냐에 따라서 새 라이프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뿌리가 어디에 내려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의 뿌리가 부정적인 생각의 뿌리, 육체의 소욕, 육체의 생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기초한 그 뿌리로 내려 있다면 그것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함으로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끊어내고 다 걷어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한 번으로 멈추지 않아요. 그것을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가 온전히 뿌리 내리고 터가 굳어질 때까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었다면 우리는 물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빛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온전히 채워주실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변화, 회복, 치유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의 뿌리가 예수님에게 내리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이 뿌리가 예수님이라는 수원지에 내리게 해주세요. 이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믿음의 세계. 여러분들의 불신의 그 뿌리, 그것을 이젠 믿음의 뿌리로서 이젠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불신의 뿌리를 이제 뽑아내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뽑아내야 돼요. 그런데 이 불신의 뿌리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이 불신의 뿌리는 내가 그 가상세계의 과거든 미래든 나의 경험이든 혹은 나의 죄든 나의 후회든 나의 죄책감이든 나의 감정이나 생각 혹은 다른 사람의 말, 그것을 붙들고 그 가상세계를 붙들고 나는 이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이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부인해야 합니다. 그것을 부인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대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젠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수원지에 우리의 뿌리가 점점점 내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신의 뿌리, 부정적인 생각의 뿌리, 의심, 원망, 두려움,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 또 그 거짓자에 의해서 보는 대로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나 이 세상의 철학의 기초에서 살았던 그 삶의 뿌리, 그 거짓자의 뿌리를 오늘 이 시간은 뿌리채 뽑는, 할렐루야, 그러한 기도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은 뭐예요? 오늘 말씀에 배운 대로 내 안에 있는 그 거짓의 뿌리, 그 거짓자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뽑아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저도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그 신학교 때 믿음의 선배들은 삼각산에 갔습니다. 삼각산에 가서 뭐 했냐면 이 기도하면서 나무 한 뿌리씩 뽑는다 그래요. 그만큼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해서 기도 훈련을 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삼각산에 가서 나무를 붙들고 나무를 지금 뽑는 시간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그러한 심정과 그러한 열심과 그러한 절박함을 가지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거짓자의 뿌리, 그 불신의 뿌리, 그 부정적인 생각의 뿌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뽑아내십시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뽑아내십시오. 성령의 불로 여러분 그것을 태워버리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